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신을 건강 가운데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권능의 손에 의탁드리옵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늘 풍랑이 일고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요동치 않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고 통통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8절에서 30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4장 28절에서 30절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족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이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견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뭐라고요? 생명이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건강이다. 마음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따로 육신 따로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죠. 몸이 아프고 약하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몸의 건강은 마음의 화평에 달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건강이다. 육신의 생명이다. 의학적으로도 마음과 육신의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코소매틱이라는 것은 사이코와 소마의 합성어예요. 사이코는 바로 흔히 말하는 사이키, 인간의 영혼, 정신을 말하죠. 소마가 바로 헬라어로 바디, 몸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소매틱이라는 것은 사이코와 소마가, 즉 영혼, 정신과 육체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사이코소매틱 디지즈 하면은 시민성 질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성,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에 나타나는 질병을 가리켜서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죠.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소마토사이킥 그런 말도 있습니다. 소마토사이킥은 뭔가 몸과 정신이 또 연결이 돼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몸에 부상이 있어서 몸이 타격을 받거나 또는 몸에 만성질환이 있어서 그 병으로 오래도록 몸이 고생을 하면 그 질환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마토사이키. 그 두 합성어는 바로 인간의 마음과 몸의 긴밀한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발견한 것이죠. 제가 4M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 우리는 건강하면 몸만 생각하지만 몸만 따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 네 가지 M이 필요한데, 첫째는 미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션이 뚜렷해야 건강이 따라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삶의 의욕도 없고 무의도식하고 늘 방황하고 그렇게 살면 마음도 건강도 다 무너지고 말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의욕도 활력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몸만 따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미션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건강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4M의 첫 번째 M은 미션, 두 번째 M은 모빌리티, 이동성이죠. 사람이 몸을 늘 움직여야 건강해지지, 한 군데 오래 같은 자세로 있으면 아주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과장해서 혹자는 계속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암에 걸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 이동성이 있어야 건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건강의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결국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 얼만큼 내가 개인적으로 내 몸을 가누고 움직이고 밥을 해먹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걸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관건 아니겠어요? 모빌리티. 세 번째는 멘테이션입니다. 멘테이션은 정신 활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해지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또 배우고 즐거워하고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정신이 나약해지고 흐려지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정신작용 또는 정신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또 눈이 침침해도 좀 읽고 생각하고 또 몇 글자라도 쓰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 것이 멘테이션을 강화해서 몸의 건강도 강화시켜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medical issues, M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체크업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의 건강은 그만 따로 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 몸을 둘러싼 몸과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두루 살펴야 되는데 그게 네 가지: 미션,
mobility, mentation, medical issue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나 시기는 뼈로 썩음 같게 한다. 마음이 화평하니까 육신도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건 건강에 몹시 해롭다는 거죠. 얼마나 해로운가 하면 시기는 뼈의 썩음과 같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뼈로 지탱이 되는데 골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 질투심, 시기심, 의심, 미움, 원망, 복수심, 이런 감정들이 뼈를 썩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30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 그러나 시기는 뼈의 썩음. 그래서 내 마음이 시기심에, 질투심에,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자기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견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몸에 병이 들었어도 그 심령에 자기는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미션이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해진 몸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가 있지만, 심령이 상해 버려가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의미도 찾지 못한 채 헤매는 사람은 결코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을 일으키는 것은 심령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방금 봤던 말씀과 같이 인간의 뼈를 마르게, 인간의 뼈를 썩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시기, 다른 하나는 근심입니다. 근심.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시기심, 미움, 복수심, 이것이 뼈를 썩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 시름, 불안, 두려움, 초조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는데 피는 뼈 속에서 조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가 말라버리면 그 육신도 다 말라버리고 건강을 잃고 말죠. 그러니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아니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계속 다가오는 이런저런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
다른 길이 없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으니, 누구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마련인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얹혀지는 그 근심의 짐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맡겨야 됩니다. 맡기질 않으면 그 심령의 근심이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뭔가 즐거움이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혀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은 코미디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라. 억지로 웃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생활의 낙을 누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드라마를 보기를 좋아하시면 드라마도 좀 보시고, 쇼를 보기를 좋아하시면 쇼도 좀 보시고, 노래 부르기를 즐겨 하시면 또 노래도 부르시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즐거움, 영속적인 즐거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생활 환경과 삶의 조건이 바뀌어도 늘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즐거움의 원천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위로와 즐거움,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내 마음과 몸에 건강을 가져다주는 즐거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력도 회복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실제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력으로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지켜지지가 않고,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복수심, 시기심,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거기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야 내 육신의 건강이 따라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잠언 4장 23절 바로 앞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그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내리누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심령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근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평강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저희들이 육신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그 이름대로 평강의 교회가 되어 건강한 교회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회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관계의 화평을 주시고 인생의 미션을 주셔서 저희들이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표심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요동치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